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2월 10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2월 10일자 본문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156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 일을 행했으니 그런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판단이에요. 판단. 예수님이 초막절에 은밀하게 유대로 가셨습니다. 동생들한테는 먼저 가라고 하고 자신은 안 갈 것처럼 했지만 가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했지만 유대인들을 의식해서 대놓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명절 중간쯤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그를 아는지 예수님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자기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지 여부로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라고 하는 내용, 이것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끌고 가는 중심 질문은 이겁니다. 판단이 키워드라고 했는데 바르게 판단하려면,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 질문입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판단해야 될 상황이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바르게 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훈을 삼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첫 번째 문단인데요. 소문만으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어제 묵상한 내용을 살피면 친동생들에게는 초막절 명절에 먼저 가라고 하고 또 자신은 남을 것처럼 했지만 안 간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먼저 가라라고 얘기했죠. 은밀하게 사실은 따로 유대로 가셨죠. 초막절 명절 3대 명절 중에 하나죠. 모인 사람들의 당연 핫 이슈, 화제는 요즘 뜨고 있는 라이징 스타죠. 뜨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에 쏠렸어요. 자기도 귀가 열렸으니까 막 이런저런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또 그 중에는 본 사람도 있을 거고 오병이의 기적 같은 걸 체험한 사람도 있고 병자를 낫는 것도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러니까 아무튼 뭐 일에 걸러들건 한 달이 걸러들건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화제였어요. 당연히 이 명절에 당연히 올 줄 알고 막 찾았어요. 그때는 뭐 TV가 있어서 이 사람입니다라고 동영상을 찍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소문만 알 테니까 누군지 몰랐겠죠. 그리고 막 자신이 듣고 알고 있는 소문들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평가, 뭐라 그럴까, 그 여론이라고 그럴까, 뭐 세평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극명하게 갈려요. 평가가.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얘기했지만, 또 다른 사람은 사람들 유혹하는 거, 여러 가지 그릇된 교리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자라고 악평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든 뭐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든 어떤 평가도 막 드러내놓고 하지 못하는 이유가 유대인이라고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하는 종교 지도자, 기득권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예수라는 인물에 자꾸 부각시키고 그에게 모든 그 관심이 쏠리고 인기가 쏠리고 그걸 달갑지 않게 여기니까 예수라는 말을 언급되는 뭐 좋든 싫든 간에 언급되는 것 자체가 그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을 의식해서 막 드러내놓고 말을 못하고 자기들끼리 수군수군 조용조용 수군수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들이 주도권을 갖죠.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로 활동하는 이들의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함부로 말했다가는 그들에게 눈에 가시처럼 찍히면 사회적 매장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의 기준은 무엇이죠?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는 것, 또 어서 들은 소문, 또 그것마저도 누구를 의식하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눈치를 보고 있고 그것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어떤 일을 경험할 때 직접 자신이 보고 느끼고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달이 걸러 이렇게 저렇게 듣고 한 얘기를 가지고 그걸 막 믹서하고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해가지고 속단하고 그 판단하는 것은 다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매우 신중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요즘 저는 굉장히 우려하고 걱정스러운 것이 우리나라가 언론의 자유가 많이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자유가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거짓 뉴스들이 난무하고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올바르게 형성하지 못하고 더 극단적으로 치닫게 만들고 대적하고 양극화를 갈라내는 편가르기를 더 심화시키고 그냥 저쪽 편 이쪽 편 이렇게 편가르기 해서 무조건 따지도 묻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비난부터 하는 이런 모습은 우리를 건전한 사고와 건전한 판단과 건전한 토론과 이런 것들,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게 만드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와 좀 색깔이 다르거나 뭐하다 그러면 무조건 그냥 갖다 제일 씌우기 좋은 것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 막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은 정말 조심하고 신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판단을 모르시거든 확실하지 않거든 유보하고 계세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오늘 이 사람들 보세요. 뭐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했건 뭐 어떻게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또 소문들이 또 자기 것에 또 다른 정보가 되어서 하고 또 가장 그들의 의식이 되는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하나 뭐 이런 것들을 의식하고 이름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접근하고 예수님을 대하는데 오히려 더 색안경을 끼고 보게 만드는, 오히려 더 날것의 그 오리지널을 접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경향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도 1차적인 소스와 텍스트는 말씀 자체여야 됩니다. 말씀 자체. 근데 저는 자료가 많고 막 알고 있는 게 많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실수를 제가 많이 범할 때가 있어요. 그냥 성경을 들여다보고 곱씹고 성경이 성경을 다시 찾아가도록 하고 이런 것을 수고로움을 하면 훨씬 더 극명하게 말씀이 잘 드러나는데 손쉽게 가고 남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궁금하니까 여러 주석이나 이런 참고석을 보면은 내 시야가 닫혀버리고 갇혀버리고 거기에 매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발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와 더 그 은혜가 그 길러내는 것이 훨씬 더 진수가 있을 건데, 스스로 거기에다 차단하고 이건 이거야 라고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말해버리는 태도는 결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직접 맞닥뜨리십시오. 중간에 뭘 끼지 마시고, 성령이 여러분에 계시니 말씀을 성령을 의지해서 보시고 말씀을 통하여 직접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문단은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영광을 구하는지 살펴야 됩니다. 지금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자꾸 질문 놓치면 안 됩니다. 바르게 뭐 하려면? 바르게 판단하려면. 두 번째, 누구에게 영광을 구하는지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초막절에 유대로 갔지만 끝까지 감추려 하지 않고 중간쯤에 작심한 듯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의 가르침을 이렇게 들어보니 일단 놀랬어요. 컨텐츠에 놀란 게 아니에요. 자신들에게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거는 뭐 내용을 저걸 떠나가지고 어떻게 글을 알지? 이거에 놀란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교육 체계를 보면 변방에는 랍비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 파벌이 있거든요. 파벌, 무슨 선생님 밑에서 문화에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니, 뭐에 배웠니, 이런 파벌이 있어요. 거기서 모든 학교가 요즘처럼 1교시 무슨 학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스승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와서 배우는 거거든요. 글씨조차도 배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쪽 변방에서 얘는 우리가 가르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어디서 뭐 다 알거든요. 자기들끼리는 누가 어떻게 해서 배웠고 어떻게 봤고 다 아는데 어디서 뚝 떨어져 가지고 왔는데 너무 잘 알아. 글도 너무 잘 알아. 가르침도 너무 탁월해. 그러니까 이 빈정거리면서 이 뭐냐면 약간 경멸하지만 놀라는 이런 거예요. 어디서 글을 배웠지? 우리가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뭐 이런 놀람이에요. 그리고 내용을 들어보니 그의 가르침에 탁월했기 때문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놀람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면 이런 표현을 했어요. 누구의 영광을 구하는지를 살펴봐라 라고 했어요.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자기 생각을 스스로 말하는 자이지만, 이건 예수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자기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이 보낸 자이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하셨어요. 이게 분별의 기준, 판단의 기준이 되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그 속에 불의가 없다고 하셨어요. 어떤 사람의 실체를 알려면 우리도 예수님의 판단 기준을 우리도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뭐 이럴 그럴싸한 뭐 말로 포장을 하고 뭐 이벤트를 하고 쇼를 하고 뭐 그런 것을 다 해도 괜찮아요. 소용없어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 모든 활동에 어디에 초점이 가 있고 어디에 방향성이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말을 하고 뭐 비전이 어떻고 뭐 어쩌고 막 그렇게 미사역을 갖다 늘어놔도 궁극적으로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자신의 유익을 추구한다면 이거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은 희생되고 자신은 그렇게 하면 자기가 손해, 그렇게 하면 자기가 더 깎여 내려가는 거예요. 자기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자기가 희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이 더 돋보이고 드러나고 하나님께 모든 공이 돌아가고 칭송이 돌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활동을 한다면, 그거는 뭐라고 포장을 하지 않아도 그냥 투박해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낸 자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판단 기준이라고요. 저도 어떤 사람을 보고 어떤 일을 할 때 저도 많이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저걸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를 어떻게 볼 거냔 말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저걸 해서 뭐 얻으려는 게 뭐지? 어디가 귀착점이지? 어디가 종착역이지라는 보면 돼요.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는가? 자기 이름으로 뭘 했다는 거에서 자기가 주거를 띄우려는 건가? 자기의 명성을 하는 건가? 명성을 드높이려는 건가? 자기의 세력을,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건가? 그러면 아니라고 판단해야 돼요. 근데 저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건 틀림없이 손해인데,
저 괜히 해도 자기한테 하나도 남는 게 없는데 저렇게 하면 할수록 자기 시간 들이고 신경 써야 되고 늘 섬겨야 되고 자기 막 바빠야 되고 늘 뭐 해야 돼. 그런 일인데 저거 보면은 그럴 때 그게 진짜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자기 영광 추구하는 자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 자기가 손해나는 자, 자기가 희생하는 자, 이런 자가 진짜입니다. 그걸 보시고 진짜와 가짜를 잘 분별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주님을 닮아가는 자인지 그렇지 않은 자인지를 잘 분별하고 판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외모가 아니라 공의롭게 판단해야 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율법을 주었는데도 제대로 지키는 자가 없으면서 율법을 잘 지키려는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오히려 그들을 책망했어요. 유대인들을. 그러자 이들이 할 말 없으면 이들을 우리도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귀신 들렸다고. 그게 한 방에 훅 가게 하는 거거든요. 자기랑 말이 다르고 자기가 이해 못하겠고 자기가 수용 못하겠으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다음 주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귀신 들렸도다. 바알세불의 힘을 빌리는도다. 그 말 아니면 경멸하는 토로 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인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딱 규정시켜 버려. 그래야 딱 잡을 수가 있으니. 이들이 그런 거예요. 얼마나 기득권에 찌들어 있는 껍데기밖에 안 남는 종교쟁이들인지를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자신들의 의도를 숨기고 모든 책임을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귀신 들려서 저런다고 할 말 좋잖아요. 증명도 할 수 없고 귀신 들렸다는 걸. 그러자 예수님은 그 앞에 에피소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그 얘기를 다시 끄집어내요. 그걸 사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안식일에 고쳤다고 이 유대인들이 엄청 비난을 했거든요. 막 자신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그 사례를 지금 언급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제 그들의 모순을, 자기 스스로 모순된 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너네들이 그렇게 율법을 엄청나게 잘 지킨다고 얘기를 하는데 너네들 좋다. 너희들은 그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냐 안 하냐 보니까 할례 행해요. 태어난 지 며칠 만에 해야 됩니까? 남자아이는 8일 만에. 근데 그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합니다. 원래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도 엄청 일이거든요. 엄청 일이에요. 엄청 그 중요한. 근데 그날을 놓치면은 8일째 된 날 놓치면 율법을 어기는 거니까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합니다. 그래야 그 아이가, 그 남자아이가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유대인으로서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표시가 나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할례를 행해야 온전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식일도 행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런데 아기가 아니라 정작 38년 된 병자를, 그렇게 오랫동안 병에 있던 사람을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쳐줬다라는 이유만으로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율법을 어겼고 의료행위를 했고 그 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만들므로 일을 시켰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일 듯 했어요. 율법을 어겼다고. 율법을 어긴 사람들은 누구죠? 그들이잖아요. 안식일에 할례를 라는 일을 행한 그들 아닙니까? 예수님 왜 이런 얘기를 끄집어내죠? 너네들의 그 모순된 행동, 기계적으로 문자적으로 말씀을 지켜내려는 그 껍데기밖에 남지 않은, 왜 그런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율법의 정신이 무엇이고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행위로 그 사람의 신앙을 재단하고 결정하고 판단해버리는 너네들의 그 껍데기밖에 남지 않은 죽은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이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판단했어요? 오늘 맨 마지막에 구절이 그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뭐로 판단하라고? 공의롭게. 공의는 하나님만 공의롭다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지, 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으면은 노예로 살아가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의 노예, 물질의 노예,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규정을 지은 것은
1차적으로 너희들이 노예로 살지 말라는 것이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라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예비한 안식이 있다는 것을 그리워하며 그것을 사모하며 대비하며 살라는 여러 가지 다목적 보석인데, 그런 안식일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일하지 말라는, 그것도 뭐 이거는 지네가 편의에 따라서 해요. 사람이 뭐 가축이 구렁텅이에 빠지고 죽게 생겼으면 끄집어내요. 그건 일 열심히 합니다. 재산이 걸려 있거든. 할래도 합니다. 그래야 이 아이가 온전하게 가문으로 들어오고 되거든. 그러면서도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왜 들고 가 자리를 고쳤다는 걸 축하해 주는 게 아니라 왜 자리를 들고 가게 만들었냐 이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냔 말이에요. 그들은 자기들이 가장 잘 믿는 것처럼 보여요. 잘 믿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엄청 잘못 믿는 거예요. 엄청 잘못 믿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은 생물과 같아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의롭게 보시는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을 보지 않고 자기 식에 이것저것 합쳐가지고 막 말씀을 끌어들이고 경험하고 뭐 자기가 배워온 교리와 이런 것들 막 짬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그거 갖다가 막 다 들이대고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거 굉장히 위험해요. 이게 딱 유대인들 바리새인의 모습들이에요. 죽어버린 신앙 갖다 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진수, 정신, 목적, 근거, 이것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공의롭게 판단하셔. 공의가 굉장히 딱딱한 게 아니라 굉장히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고 그 안에 정의가 담겨있고 동시에 사랑이 담겨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저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 17절 말씀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저는 이게 요절이었어요. 너무 성경에도 여러 번 줄 쳐진 걸로 봐서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것 같아요. 제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주님의 뜻을 안다고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에 빠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행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생각과 일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우겨요. 갖다 붙여요. 그리고 막 추진해요. 그리고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 마치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적대시해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무지와 자신만이 옳다는 아직과 독선이 가득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지금 성경 공부 중에 있는데 그 원리 중에 하나가 저는 많이 배우고 도전되는 게,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자신이 백지 상태에 내려놓을 정도로 모든 생각과 판단과 이것을 다 내려놓고 하얗게 만들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뭐가 됐든 내 생각과 달랐을지언정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대로 행하겠노라고 말하는, 딱 내려놓는, 다 책상 위에 모든 생각들 다 내려놓는 백지 상태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출발점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다 살겨놓고 다 해놓고 하나님 도장만 찍으라고 막 들이미는 거는 폭력적이에요. 하나님께 무례한 행동이에요. 자기가 다 플랜을 썼어요. 저 성담으로 올 때 그래요. 다 생각 있어요. 저한테 왜 왔는지 모르겠어. 다 해놨어. 그냥 왜 왔나 했더니 나한테 확인받으러 온 거예요. 이렇게 할 건데 포장은 그래. 목사님 어떻게 했습니까? 얘기 가만 들어보면 다 결정해놨어. 근데 왜 왔는지 나는 어떨 때 말하다가 보면은 왜 왔지? 내 의견이 이거예요. 이제 깨달았어요. 그냥 잘했다고 그래요. 확인받으려는 거죠. 그럼 뭐하러 뭘 상담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도 그런 식으로 태도하는 게 굉장히 무례하고 오만불손합니다. 지가 하나님인 것이죠. 하나님은 날 추인해주고 무조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다 용납해주고 잘했다 그러고 칭찬해주고 뭐 그런 분으로만 여기는 거예요. 그럼 네가 하나님 해야지. 뭐하러 내가 하나님께 묻느냐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설령 내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것조차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운 일이 생겨도, 너 거기가 내가요? 네가 가 내가요? 거기가 거기요? 이럴지라도 그거 해. 이걸요? 내가 생각했던 거랑 전혀 달라. 이건 아닌데? 라고 할지란정
기도해보고 판단해보니 그게 너밖에 없고 네가 가야 되는 일이고 하라는 게 계속 부담이 온다면 너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라는 마음으로 순전하게 가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드러나고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접근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키워드가 판단이었어요. 판단. 올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오늘의 이 주제예요. 주제. 오늘 스토리를 잘 이해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우 재미나네, 예수님 몰래 갔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런 게 아니라 이 구조를 알기 위해서 내용을 우리에게 습득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교훈을 얻기 위해서 중심 주제를 끌고 들어가야 돼. 바르게 판단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이걸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된다고요? 경험해보지 못하고 직접 해보지 못하고 소문만으로 이런저런 주워 들어가지고 자기가 간접적으로 알고 확증 편향. 유튜브는 자기가 계속 듣고 싶은 것만 알고리즘을 해가지고 계속 그거 들려줘요. 언론이 다 그래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 그러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 얘기는 전혀 들어보질 않아. 왜? 그건 들으려고 다 거부해버리니까. 다 삭제해놓고 내 주변에서 했으니까. 자기가 들리는 것만 다 여론이 맞대. 자기가 듣는 것만 들으니까 맨날 까똑교 해가지고 자기가 맨날 듣는 것만 들어. 그걸 또 막 열심히 퍼날라 막. 나 그런 사람 다 친구 지워버렸어요. 자기 얘기를 하지 않고 남의 얘기 걸 갖다가 하는 사람은 전 커져요. 왜? 자기 생각이 없는 거거든. 아니 남의 얘기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자기가 해석하는 사람은 내가 들어요. 아 이걸 이렇게 보는구나 이 사람은. 그런데 아무 문해충 생각이 없고 그냥 갖다 퍼날르고만 있는 사람들, 그건 도구지. 사단이 이용하는 그냥 뭐라 그러지, 그 멍텅구리 PC지. 거기다가 바이러스를 심어놓고 막 퍼지게 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소문 듣고 판단하지 마세요. 만나세요. 자기가 직접 경험하세요. 직접 보세요. 생각을 하세요. 말씀을 스크린을 거세요. 그리고 자기가 봐도 늦지 않아요. 이 사람들 예수님을 막 함부로 막 이래저래 저렇게 얘기한다. 여러분도 이런 우를 빠지게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직접 맞닥뜨리세요. 텍스트를 들어가세요. 성경을 해석한 거 말고 성경 자체를 들어가세요. 여러분은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수많은 책들을 많이 읽고 했는데 텍스트 자체를 보는 게 좋아요. 말씀 자체에 들어가는 게 최고로 좋아요. 두 번째는 누구에게 영광을 구하는가?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가? 자기 희생이 따르는가? 없는가? 그걸 잘 보시라고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금방 드러납니다. 포장할 수 있어요? 그런 척 할 수 있어요? 그건 잠깐이에요. 그렇게 해서 얻으려는 게 뭐지? 뭘 얻으려는 것이지? 이거 보면 알아요. 아, 저건 가짜구나. 인기 올라가려고 해. 자기 그 레벨 올리려고 그러네. 자기 영향력하고 자기 명성 드러내려고 하는 거네. 자기 이름 내려고 하는 거네. 100% 가짜예요. 진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세 번째는 뭐예요? 외모 갖고 판단하지 말라. 귀신 들렸도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523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집 523장입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십자가 죄 사하셨네.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정의하리니 예수 어린 양 정의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의지가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듣고 그냥 들은 걸로 끝나면 아무것도 나에게 영향력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오늘 말씀처럼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세상이 너무 판단할 것 참 많은데 잘못 판단하고 우리도 이렇게 어리석은 짓 할 수가 있는 연약한 자임을 깨닫고 저희들을 성령을 통하여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달라고 주여 외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고 하나님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내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니. 하나님, 저희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오판을 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짧은 경험, 어줍지 않게 배운 여러 가지 잡다한 지식들 가지고 짬뽕해서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나아가 하나님도 내가 다 간파한 것처럼 오만불손하고 무례하고 교만하게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관도 원칙도 없이 그저 소문 따라, 여론 따라, 대세 따라 움직일 때가 참 많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부터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를 보고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게 하여 주시고,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겉모양, 외모만 보고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공의롭게 판단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부터 알고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